2023년 12월 31일 송년주일 성탄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새로 맞이하는 2024년을 기약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주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과거는 묻고 새로운 희망찬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529쪽.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괴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관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늘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211쪽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해요. 전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침 도시 중심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타서 더 이상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불에 탄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젠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은 셈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다시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을 무사히 보관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꼭 잡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보이면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영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카고에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해야 하는 시발점에 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무디 목사님의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처럼 불탄 곳에서 큰 예배당을 새롭게 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이전하여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감하는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다시 부흥. 그럼 다시 부흥이면 뭐냐?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나와서 절정을 이룬 거야.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 나라의 모습이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이 나와. 재산 목록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늘 꿈꿨던 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0장 이야기를 다시 자세하게 기록했겠냐? 그들이 솔로몬의 그 시대처럼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솔로몬의 그 시대처럼 나라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자, 스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왔다. 이 스바는 아라비아 서남쪽 시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로 오늘날 예멘이라고도 하고요. 아니, 지금의 에티오피아 쪽의 왕, 거기는 이제 구스인데 그쪽에서 온 왕이다 그러죠.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과 하룻밤 자고 가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에티오피아의 왕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을 들었어?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학식도 많고 재판도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런데 그 소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역,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지금 레바논, 시리아, 터키까지 이 솔로몬의 모습이 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보는 게 꿈이야. 솔로몬 한번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솔로몬은 누구나 와서 한번 만나보고 오늘날로 가면 회담 한번 해보고 대화해보고 다른 나라 왕들이, 그러니까 스바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웃 왕이었지만 솔로몬에게 한번 와서 과시하려고 수행원들을 엄청 데리고 와. 아마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상상해보면 낙타 타고 말 타고 엄청난 행렬, 몇 킬로의 행렬을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온갖 향품과 금, 은을 싣고 와. 야, 우리도 부자 나라야? 이런 거 과시하는 거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 과시도 할 겸 와서 솔로몬을 괴롭히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좋은 거 다 대답할 거, 상식적인 거 그런 거 물어봤겠냐고요. 안 했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잘 대답하지 못할 거 이렇게 피비 꽈갖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뭐 대답을 하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다 대답해. 그러니까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와서 물어보는데 그걸 다
대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 잘하나 보자 하고 문제를 내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빠져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참 이 사람 대단하다. 맨 처음에는 테스트하고 내가 심사해야지 이렇게 있다가 워낙 잘하고 착 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빠져들어. 그러니까 5절에 또 왕의 식탁에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러분을 성경에는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 빠져들어서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넋을 읽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빠져들은 거예요. 빠져들어. 그리고 나서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다. 내가 당신의 소문을 우리나라에서 듣긴 들었는데 설마 지가 똑똑해봐야 지가 지혜로워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내가 빠져들어. 그리고 과연 당신이 최고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을 직접 확인해보면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 얘기 들었을 때 설마 요 정도이겠지,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판단한 거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절반도 모르는 거죠. 오늘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했대. 지가 예루살렘 나라도 크지 않고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지가 지혜로워봐야 얼마나 지혜롭겠냐. 그래서 와서 솔로몬을 시험해보고 대화해보고 애겨보니까 내가 들은 것보다 갑절이나 똑똑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 하나님을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해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 1달란트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환산하면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최하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20달란트면 나는 계산이 잘 안 돼. 우리가 요즘 돈으로 한 240억 240억을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향료와 뭐 이런 걸 막 줬는데 이건 액수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선물을 줬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은 개인이 받은 게요. 이스라엘이 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10장 하반절에 솔로몬의 재산 목록 황금이 얼마 뭐가 얼마 쭉 얘기야. 왜? 열왕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가 이스라엘은 황금기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 시대처럼 어게인 부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백성들의 소망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요
이 시대가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 3000년이야.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이 솔로몬 다윗 시대의 회복이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1851년 11월에 에벌렌 유산한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의 truth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13년인 1864년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를 결정했고 오늘까지 모든 미국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넣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의 모든 거래는 미국 돈으로 해. 세계의 모든 거래는 미국 달러로 해. 응? 여러분, 북한에서도 북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뭔지 알아요? 미국 달러야. 응? 미국 달러가 있으면 북한에서도 미국 달러를 모아놨다가 그냥 탈북만 하면 어디든지 그 돈 쓸 수 있으니까 세계 북한에서도 전부 북한 돈보다 미국 달러를 거래한다. 이야기는 미국이 이 1800년대에 이 문구를 집회에 넣고 싶어서부터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러 다녀. 소아시아 지방은 어디냐면 지금 저쪽 터키 지방, 터키라는 나라, 투르스키. 터키를 자꾸만 이름을 바꾸고 그래도 나는 터키인데 트루키에라고 지금 이름을 바꿨어. 터키라는 나라가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여기를 전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 보면 다윗과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설교한 내용이 나와. 구약성경 시편들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보면 설교를 해. 설교. 그런데 설교 내용도 좀 나와 있지만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다시 안식일이 됐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안식이라니까 일주일 만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무리를 불고 시기심이 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 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어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려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어 사도 바울 여기 설교를 듣고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온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들더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다 또 이제 사도 바울하고 논쟁하려고 덤벼드는 거. 왜? 자기들이 논쟁에서 이기면 이길 수 있잖아. 쫓아낼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거든 논쟁하지 마. 아유 너는 그렇게 믿어. 근데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응?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도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안 돌아서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래, 니들 유대인들한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복음이 처음 전달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과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잖아요. 오늘날 이걸 시점으로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다고 그랬어. 계속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야.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한 거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면 노상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질투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로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니들한테 먼저 전도했는데 니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구원의 빛을 이방 사람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뭐야?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무참히 사도 바울에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면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도시의 유력자들과 여자들, 부자 여자들에게 돈을 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해.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번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자기들이 여기서 쫓겨나서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이야기라면 계속해서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이 솔로몬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로운 시대, 그 바울이 전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 우리 복명교회도 과거에 새롭게 복명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과거에 가장 부흥했었던 교회, 우리는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어게인 부흥, 어게인 리벌브, 다시 부흥, 다시 부흥하는, 그때처럼 부흥하는 시대를 회복하고 꿈꾸는, 그리고 그런 부흥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2023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해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앞장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부흥을 만들어가는,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부흥했을 때처럼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솔로몬 시대 부유를 꿈꿨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부유해지는 역사, 거부가 되는 다시 부흥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